용광로에서 샘물을 끓여 녹이듯이 수행자라면 화두를 잡들어야 하나니 어지간한 힘이 아니면 힘들고 힘든 일이로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이니 누가 있어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하기는 그러하나 누군가는 감당해야 함이니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님이로다. 온갖 장애가 끊임없이 일어나 방해를 하겠지만 화두만을 들어 물러섬이 없이 할지어다. 화두를 든다 하며 눈앞에 이미 드러난 뻔한 일이지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 일을 알기 위해 의심하고 의심해서 드러나게 함이니 보통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로다. 눈앞의 보이지 않는 벽을 깨뜨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나니 꽉 막힌 벽을 향해 면벽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도다. 행주자 어목동정 중에 화두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 같으면 곧 시절인연이 올 것이로다. 화두를 들고 의심하기를 쉬지 않고 거듭한다면 인연 따라 발명하리니 깊은 맛을 알 수 있다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몽산 스님께서 유정상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법연 스님께서, 오조법연 스님은 임재종 양기파 스님인데 백운 수단 스님 버블이었고, 또 오조법연 스님 그 제자 중에는 원어국근 스님이 있고, 원어국근 스님 뒤이어서 대종고 스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가나선을 펴는 그런 인연을 열었던 그 입장들이, 후손들이 오조법연 스님으로 인연해서 나왔습니다.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석가와 미륵도 남의 종이다라고 하였으니 남은 누구일까? 바로 깨달아서 이치에 맞게 말한다면 가히 분단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겠지만, 윤회를 벗어났다 하겠지만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장부의 일대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석가와 미륵도 남의 종이다. 참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석가와 미륵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아주 지고지순한 최고의 어떤 경배 대상인데 그분들조차도 남의 종이다. 과연 남은 누구일까? 이제 이런 어떤 입장들을 제시를 하면서 의심하도록 말을 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백척간두 장대 끝머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의실력을 선보여야지 일대사를 마쳤다. 화두만 들고 공부하는 그 일에 그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벽을 딱 눈앞에 가로막듯이 어떤 벽을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화두가 제시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식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낸 사람이 찾아 들어와 가지고 화두를 제시했을 적에 바로 깨닫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큰 은산철벽으로 다가와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벽으로 작용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이 됐을 적에 화두의심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건데,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괜히 말만 해오고 사고 들고 허망한 짓 하는데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석가와 미륵도 남의 종이다. 남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남은 누구일까? 남은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은 화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유정상자는 철저히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아마 유정스님께서 그 석가미륵도 남의 종이다 하는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있었던 차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깨치지 못했다면 마땅히 서둘러서 성성하게 진실된 공을 들여 여법히 참고해서 큰 깨달음으로서 입문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일련의 일만, 화두 드는 그 일만을 딱 가져가지고 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일만을 가지고 큰 깨달음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창구한다는 것은 석가와 미륵이 부처님이건을 무엇 때문에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이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사고 들고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똑같은 선지식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만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끄달려가지고 그 말만 되뇌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이란 누구인가, 의심이 치성해지거든 남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만 붙들어서 지혜의 생각을 돌이켜 스스로 살펴볼지어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어떤 어지러움이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몽산 스님이 유종 스님한테 화두를 제시할 적에는 활구 화두를 들도록 제시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종상인은 활구 화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활구를 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사구인지 활구인지 구별을 못하는, 왜 몽산 스님이 직접 자기 옆에 있으면 활구 들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과거에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화두를 들어야지 제대로 된 화두를 들고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전형적인 어떤 입장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남이란 누구인가, 남이란 누굴까, 누구를 남이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되뇌이는 것을 화두 의심하는 거라고 착각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화두 모르는 거예요. 화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밥 먹을 때 밥 먹는다 하면서 밥 먹는 바보가 있나? 그냥 밥 먹을 뿐이지. 때가 돼서 밥 먹는다 이 말이에요. 숨 쉬면서도 숨 쉰다 하면서 숨 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숨 쉴 줄 알면은 살아가는 거지. 근데 화두도 그렇게 쑥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의심되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딱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의심 아닌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그런 입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억지로 의심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의심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선지식이 의심이 딱 되도록 짚어가지고 의심이 확 걸리면은 그대로 그게 율구봉이 되고 금강건이 돼서 화두 의심 안 하면 안 되게끔 딱 정리되어진 그런 입장에 들어가는데, 안 그럴 것 같으면 이 말만 배우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가나선에서 화두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석가와 미륵이 부처님이거늘 무엇 때문에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심이다, 이 말을 전해 듣고 남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화두라고 착각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화두 들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활구 의심해라. 활구 화두를 들고 의심해야지 그게 화두 잘 드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입장을 들고 남이란 누구인가 하고 머릿속으로 입력해가지고 그것을 화두화시켜서 의심을 억지로 지어가면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온몸으로 탁 잡들여가지고 목에 걸려서 밤송이가 목에 걸린 것처럼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금강권이 가슴에 확 사무친 것처럼 나가도 못하고 물러서도 못하고 앉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심정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의심에 걸려들어야지 그게 의심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조작된 거, 아니면은 억지로 의심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서 그냥 그만이다 이 말이야.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나도 비대면이니까 너무 긴장하는 건가 몰라도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게 하면 경계를 보고 움직여 병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 적에 믿음을 내고, 왜 긴장 안 될 수 있나? 선지식 앞에 나가서 화두 받는데
지금 유정상자는 깨쳤냐 못 깨쳤냐, 왜 석가미륵도 남의 종이라 했는데 남은 누구인가 하는 화두를 제시했고 그 화두를 지금 잡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화두가 순숙해질 것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거지 억지로 들려고 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다. 인연이 딱 걸리면, 옷기 스치는 인연이라도 걸리면은 작은 불씨라도 큰 불씨로 변화해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활구면은 살아있는 생명이면은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으면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죽은 것은 살리고 싶다고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못 살려. 근데 그런 데 대한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를 들어야지 제대로 이것이 화두길에 들어가서 활구의심하는 건지 아닌 건지 구별을 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이먹고 이 하면은 그게 활구 화두 들고 의심하는 건 줄 착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먹고 들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먹고는 제대로 들어야지 활구 이먹고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사건지 활구인지 구별 못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모양을 쓰는 것이다. 쉽지 않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니 긴장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된다. 느슨하면 화두를 놓치게 되고 혼침하거나 산란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느슨해도 안 된다 하니까 긴장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니까 검은고 줄거릇기 공부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검은고 줄거릇기 공부하면 안 돼요. 검은고 줄이 터지든지 말든지 화두를 꽉 붙들었다 하면은 다시는 안 놓는 독한 독종이 돼야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화두가 아니다 이 말이요. 한번 들리면은 그대로 화두가 들려서 끝까지 화두가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선보일 수 있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도 말을 했어요. 독한 개가 한번 콱 물면은 이빨이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물고 놓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화두가 들려져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몽산 스님께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라. 긴장하면은 경계를 보고 움직여 병이 생기고, 또 느슨해서도 안 된다. 느슨하면은 화두를 놓치게 되고 혼침하거나 산란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혼침 산란에 빠지질 않아요. 화두가 혼침도 이기고 산란도 이기는 묘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이다 이 말이야. 화두가 산란심이나 혼침을 이겨내게 만드는 묘한 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활구요. 사구는 약이 되질 않아요. 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죽은 걸 붙들고 살아나게 만들려고 억지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공부가 될 일이 뭐요. 활구를 들고 의심을 해도 경계에 빠져가지고 화두를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되고 이상한 데 들어가서 공부가 되는 줄 착각할 수도 있는 어떤 입장인데, 쉽지 않은 거다. 그 마음을 잘 쓰는 데 묘가 있으니 올곧은 신심을 바라여 세간의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성성하고 밀밀하게 화두를 들어라. 그러니까 성성하고 밀밀하게 화두를 들어라 하니까 3일 4일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밥 생각하고, 또 물 못 마신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화두가 그렇게 들려져야지 공부가 되는 건데, 밥 물 하면서 쫓아다닌다고 해서 화두가 들려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 뿐이야. 의심을 하면은 온몸으로 활구의심화된 의심이 꽉 차가지고 그 한 번에 화두가 딱 들려야지, 화두를 덮어서 2번, 3번, 10번, 100번 해야지 화두가 들려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둘 중에 하나지. 화두가 억지로 화두를 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선지식하고 의지해서 화두를 들려고 해도 안 들려지는 것이 태반인데, 자기 혼자 화두를 이렇게 들면 된다 하는 입장에서 화두 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 지금 화두가 제대로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화두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화두는 들어야 된다. 어떤 식의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이 알아서 간택을 해준다 이 말이야.
물론 본인이 간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간탁할 적에는 화두를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 활구의심이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입장 정리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공부한 사람도 그 입장을 딱 정리해가지고 걸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걸려야지 뭐가 공부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안 걸리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 말이요. 이 쉽지 않은 거지. 그건 그렇고 앉아있을 때 힘을 얻기가 제일 쉽다. 이제 자꾸 움직이면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끼는 게 이런 게 자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래도 앉아라. 그러니까 활구의심을 할 때도 고요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도 화두를 집중할 적에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해요. 앉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 몸을 편안하게 풀되 단정히 앉아서 등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면은 등을 굽히고 싶어도 안 굽혀져요. 활구는 이걸 청량고를 딱 세운다고. 화두 자체가 이 허리를 딱 세우게끔 돼가 있어요. 잠도 이기고 망상도 이기는 그 화두의 힘이라 하는 것은 활구를 들어봐야지 알지. 자꾸 들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요. 전부 다 혼침이나 산란침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화두가 묘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화두가 딱 들려지면은 허리를 내가 세우려고 안 해도 지가 스스로 딱 서. 그건 묘한 거요. 그건 활구를 들어봐야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활구 들고 3일 7일 이런 얘기한 거지. 사구는 아무리 들어봐야 100년 1000년 만년을 들어도 사구입니다. 근데 그것을 화두 들었다 이먹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도리가 아니니까. 머리는 우뚝 세우고 눈꺼풀을 움직이지 말고 평소대로 눈을 떠야 한다. 그러니까 눈은 1시간에 한 5분 전후로 감았다 떴다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계속 뜨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잠시 뜨는 것은 좋은데 오래 감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혼침에 빠져빈다고요. 그게 좋으니까 편하고 좋은데 전부 다 그냥 빠져버리면은 공부가 되는 어떤 입장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히 앉아서 눈을 자연스럽게 떠라. 이제 부릅뜨락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눈 감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눈 감으면은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공부도 잘 되고 시간도 잘 가. 그렇지만 화두 들고 의심할 적에 처음에는 눈 뜨고 하지만 화두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눈 떴는지 안 떴는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화두 일념하고만 싸우지. 화두하고만 정신없이 시간 보내게끔 돼가 있지. 내가 눈 떴는지 안 떴는지 하고 그런 거 구별해 가면서 화두 들고 의심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면은.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심신이 다 고요해질 것이고 고요해지면 정에 들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호초라고 하는데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온갖 경계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일어나는 경계는 애시당초예요. 지가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 화두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무 재미도 없는 것이 화두야. 또 어떤 때는 이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지 안 들려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화두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화두가 깊이 들어갔나 할 적에는 깊이 들어간 사람의 어떤 모습도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화두가 도망가. 그리고 화두가 옅어져. 아주 진하게 화두의심에만 정신을 모아서 집중을 해도 부족할 바이다 이 말이요. 집중할 적에는 정중으로 집중할 때가 있고 이제 움직일 때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안 움직일 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면서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앉아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집중하는 어떤 입장이 같아야 되는데 화두 들고 의심하는데 움직일 때는
화두가 도망가고 앉아있으면 화두가 진하게 들리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야.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면은 행주자 어묵동중에 24시간 그대로 화두가 들려지는 거지. 그런 체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 근데 과연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소리도 지금 여기서 들어보는 거지. 누가 일찍이 자기한테 그런 체험해라. 또 그렇게 체험하면 그렇게 들려진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나? 이것도 참고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또 직접 그렇게 공부해봐야지 되는 건데, 정중에 반드시 화두는 현전해야 하며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아주 성성하니 들려지고 있어야 된다. 맑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의심이, 시끄러울 때도 화두 들었는데 맑고 고요해진 입장에서 화두 놓친다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온갖 역순경계를 다 이겨내고 화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고요한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렷또렷한 것이 자기가 느껴질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공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일 병통이 어떤 거냐, 그런 어떤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한 번씩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마구니 장난이다 생각을 하고 내려놓은 채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번 속눈샘 치고 끝까지 들어가 봐야지. 다시 한번 또 다른 입장에서 공부 다시 하면 되지, 안 되면은.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거기서 주춤주춤하고 자꾸 어떤 분별심을 내면은 공부 자체가 방해받지, 제대로 된 공부길에 나아가서 공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화두가 걸려야 돼요. 활구 화두가 걸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걸리면은 사고 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고요한 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집중되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이목고 하는 것이 안 도망가고 끝없이 이목고가 들려지니까 생각으로 들려지는 이목고, 그게 이목고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숨 쉰다 하고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숨 쉰다 안 해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목고가 들려지면은 이목고가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관계없이 이목고가 들려지고 있다고 크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분이지. 근데 자기가 만드는 이목고 그걸 가지고 안 놓치려고 씨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공부길에서 자기도 모르게 빗나가게 된다. 이런 도리 아니다. 근데 정을 탐하여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고요하고 맑고, 근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화두를 처음부터 놓쳐지질 않아요. 활구가 들려지면은 정이든 정 아니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화두가 들려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요한 가운데서도 화두가 잘 들려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두는 살짝 잊어버리고 고요한 데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병폐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놓치면 공에 떨어져서 오히려 정에 미혹될 것이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중의 힘을 얻기는 쉬우나 반드시 성성불매해야 한다. 아주 성성하고 매하지 않는 그런 정신 초롱초롱한 속에서도 화두가 1년 만년 되듯이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 석가와 미륵이 부처님이 이거를 무엇 때문에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이란 누구인가 하는 그 입장의 화두가 온몸으로 딱 부딪혀 와서 잡들어졌으면은 그대로 그걸 믿고 화두가 들려져야지, 그런 식의 화두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말을 되뇌이면서 화두의심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의심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딱 둘 중에 하나지. 그 안 되는 의심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의심을 키우려고 하니까 조작이다 이 말이야. 그런 조작의심은 공부에 방해만 되고 몸도 안 좋아져요. 근데 제대로 된 화두의심이 딱 들려지면은 그대로 정신적인 벽이 앞에 딱 놓여진 것처럼 면벽하게 돼가 있어. 그걸 면벽이라 한다 이 말이요. 면벽한다 하니까 이런 벽 보고 막 공부하는 것을 면벽이라고는 하지. 그게 왜 벽은 벽이니까. 그 벽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면벽이요. 근데 정신적인 병은
벽은 깨트려질 때까지 고약하다 이 말이야. 밥을 먹을 때든 화장실을 갈 때든 잠을 잤대든 깼을 때 언제든지 이 벽이라 하는 것은 타파가 안 된 거니까 그 벽을 놓고 공부하는 것을 면벽한다. 그런 수행이 돼야지. 그런 정신적인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건데 그런 화두가 지금 들려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갖 좋고 나쁜 경계가 갑자기 나타날 때라도 전혀 상관하지 말라. 방해하는 거, 아니면은 살살 꼬우는 거, 아니면은 막 부처님이 나타나서 수기를 주는 거, 마구니가 막 고약하게 막 나타나 가지고 엇박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기도 모르게 화두 기운이 약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화두보다도 그게 막 강하게 오니까 도대체 이런 게 왜 올까 하고 또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오로지 화두만 들지. 화두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도 나타나는 거지. 일부러 내가 경계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는 경계락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제대로 된 화두심을 할 적에 그 화두를 방해하기 위한 경계는 꼭 나타나게 돼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경계가 안 나타나고 공부가 되어질 수 있으면은 아이고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부처님도 경계를 만나가지고 온갖 시비분별 속에서 헤맸는데 공부하는 사람 말할 건 뭐 있겠나. 그렇지만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전생서부터 수행 많이 해온 사람은 오히려 그럴수록이 꼿꼿하니 자기 중심 잡고 공부를 잘 지어나갈 수도 있겠지. 화두가 분명하면 순식간에 경계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화두가 또렷하면은 경계락하는 것은 상관할 게 못 돼. 지는 지 나는 나 하면 되지. 오로지 화두만 의식하고 화두만 전념해서 들면 되지. 그 화두락하는 것은 그냥 들려진 겁니다. 온몸으로 들려진 그 남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냥 확 가슴에 와 닿든지 몸에 확 사로잡혀야지 그게 화두지. 그걸 생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 위로 공부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거다. 이 몸 가운데서 제일 둔한 놈이 머리다 이 말이요. 바늘을 가지고 몸을 탁 찌르면은 머리가 먼저 하는 거요? 몸이 먼저 하는 거요. 그러니까 몸이 빠른 거요. 그렇게 하고 머리는 뒤에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몸 안에서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전도몽상하지. 늘 머리로 헤아려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몸뚱아리도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피부도 숨 쉰다고.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온몸이 숨 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생각은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해서 밝혀진 지 오래됐는데 그런 어떤 입장은 생각 안 해. 그냥 머리로 이먹고 석가와 미륵도 남이 종이라고 했는데 남은 누구일까? 염려미 상속해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안 놓치면은 그게 가나선자라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숨은 쉰다 안 쉰다 하더라도 안 끊어져. 쉰다 하면서도 쉬지만 쉰다 안 쉰다 생각 안 해도 숨은 쉬어지고 있잖아요. 화두가 들려지면은 저절로 끝까지 들려지지. 내가 들고 싶다고 들려지고 놓고 싶다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것이 화두가 아니요. 활구가 딱 들리면은 들려고 안 해도 들려져. 놀려고 해도 안 놔져. 그게 화두요. 근데 안 그런 것은 다 조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두 도망가. 들고 싶으면은 의식적으로 드니까 자꾸 들려지고. 그러니까 생으로 막 육단심으로 화두 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병만 나지 공부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공부가 공부 아니다 이 말이야. 활구를 들고 의심할 적에 그런 거죠. 정에서 일어날 때에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정력을 호재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 화두 들고 의심할 때의 어떤 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두를 타파하고 난 뒤의 선정은 또 다른 차원이야. 화두를 들고 의심할 때 그 정력을 호재한다 하는 것은
쓸데없는데 끄달리지 않고 정신이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요한 어떤 입장을 가나는데, 고요한 입장 속에서도 마구니는 계속 화두를 방해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내 의지는 마구니가 방해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화두만 안 놓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애 쓰고 안 쓰고 상관없어. 활구가 제대로 들리면은 저절로 활구 의지 속에서 시간이 가게끔 돼가 했지. 애 쓴다고 더 잘 되고 애 안 쓴다고 공부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화두가 들려지면은 그것도 선지식 의지하고 공부할 적에 스스로 화두 의심이 된다 이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움직임 속에서도 화두 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힘을 들여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끊임없이 면밀하게 이어져 나갈 때 공부는 점점 한 덩어리가 되어 마치 맑은 가을 들판의 호수처럼 맑고 깨끗해서 설사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도 그 물결마저도 맑을 것이다. 화두의심이 제대로 들려지면 어떤 방해가 와도 그거는 그러려니 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화두를 내가 놓고 싶다고 해서 놔지는 것도 아니고 들고 싶다고 해서 들려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화두를 제대로 오랫동안, 근데 그것이 길게 들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3일 아니면 7일이지. 그것을 활구를 들고 의심하는 시간은 3일 7일에서 해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어야 한철이다. 한철이면 90일입니다. 조금 더 그래도 넉넉하게 아쉬우니까 생각하면 1년이고 이런 건데, 화두가 들려졌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화두가 들려지는 것을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화두는 인과야.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딱 걸어야지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원인을 처음부터 잘못 걸었는데 결과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되나 이 말이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화두는 분명한 인과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화두다운 의심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면은 과정은 선지식들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은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알 수가 있나. 온갖 방해가 오고 어떤 때는 또 고요해서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런 속에서도 화두만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해가 오니까 생각은 도망가고 방해하는데 끄달릴 수도 있거든. 아차 하면은 도루묵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도루묵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지. 화두 공부라 하는 게 묘해요. 마치 폭포로 올라가는 잉어가 폭포 중간에서 뚝 떨어졌는데 나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 올라간 데부터 올라가게 해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요.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화두가 들려지다가 방해를 받고 뭔가 묘한 어떤 입장이 되면은 처음 선지 시간 때 화두 받을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화두를 챙겨서 드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꾸 들려고 하면 아쉬우니까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다 이 말이야. 공부가 잘못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치를 하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입장이 있어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큰 깨달음이 가까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 것이며 화두의심만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이 제공됐으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원인만 붙들고 늘어지고 끝까지 가지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깨닫겠지. 그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란지 아무도 장담 못해. 하다 보니까 툭 터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깨뜨려 주기를 바라지 말라.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지도 말며 이해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화두를 잡더라라.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해서 낼 문제가 아니야. 화두가 딱 들려지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돼야지
3일 아니면 7일 안에 끝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3일 7일 하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굉장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머리에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요. 왜 선지식들이 3일 아니면 7일에 공부해 마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그 말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지. 증명한다고 해도 믿겠나?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이게요, 믿게 하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나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락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엄청난 일인데, 누군들 공부한다고 3일, 7일 안에 그 공부가 된다고 장담할 수 있나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했다가 크게 오해받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스님께서 네가 그런 얘기 한다며 이런 얘기를 했어서 그런 얘기 해야지 안 됩니까? 선지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했으면 나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상대방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열 수 있는 거지. 공부가 안 되면은 제대로 된 공부 인연을 선보일 수 있겠나?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틀림없이 3일 아니면 7일 안에 공부가 되는 거다. 그 이상은 물론 그 이상도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 한철 몇 년씩 공부해도 안 되는 걸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공부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서 툭 터졌다. 이런 스님네들이 말씀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오직 화두를 잡들이라. 만약 기타 공안에서나 경전에서도 의심이 나거든 전부 남이 누구인가에 모아놓고 집중해라. 공부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입장이 막 화두를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왜 공부하기 전에 경전도 보고 또 어록도 받고 이런 어떤 입장 속에서 내가 맑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는 들려지는데 그 화두를 방해하는 마구니가 100이면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뿐이야. 오로지 화두. 그 화두가 온갖 것을 다 이겨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 말이야. 나는 오로지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야. 딴 것은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해. 전부 다 방해가 되지. 부처님이 숙이 주는 거, 몸몸에 방광을 하는 거, 또 경전이 막 꾸러미가 깨진 것처럼 줄줄줄줄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도 다 화두를 방해하는 경계다 이 말이요. 오로지 그런 경계는 내버려둬라. 지가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말고. 근데 의지가 약하면은 그런 경계에 자기도 모르게 끄달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두는 놓치고 화두 들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경계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화두는 놓치고 경계에 끄달려가면은 화두 타파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화두는 뭐요? 타파하기 위해서 드는 거요. 화두를 깨트리기 위해서 화두 드는 거지. 영원히 화두 들고 의심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화두 들으러 간 게 아닙니다. 짧게 빨리 쉬우면 쉬울수록 더 좋은 거지. 어려워도 공부해야 될 파인데 쉽게 공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건 얼마나 좋아. 그건 복이 많은 거지. 공부 복이 많아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려가지고 눈이 탁 터지는 건데 그건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거지. 본인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도 좋지만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자기 공부한 것을 남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또 허망한 거 아니야. 지 혼자만 알고 남한테 못 전해주니까. 그런 공부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을 부처님은 다 제도해라 했는데 나는 제도할 수 있는 힘은 못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속이는 게 아니니까. 만약 기타 공안에서나 경전에서도 의심이 나거든 전부 남이 누구인가에 모아놓고 집중해라. 의심들이 조여들면서 터질 즈음에 대돌 맞든 맷돌 맞들 갑자기 확 하는 소리에 정안이 열리고 밝아지면서 집에 이른 소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다가 온몸으로 느낀다 이 말이야.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매미 허물 벗듯 120근짜리 짐을 내려놓듯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계기에 의해서 화두가 확 깨지면서 본질풍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그것이 화두의 힘이다. 그것이 인과를 믿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화두의지 속에 들어가서 의심할 적에 결과가 온갖 것을 이겨냈을 적에 그런 과정을 겪고 결과가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런 어떤 인과도 믿지 않고 그냥 화두만 들면은 가나서나 하는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인식되어진 화두는 선지식이 말하는 화두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활구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려졌을 적에 무슨 힘을 얻어도 얻는 거지, 공부를 하다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인 속에서 과정을 겪다가 결과는 못 봤을 뿐이지 나름대로 한 건 있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해도 그건 악도에 안 떨어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안 떨어지겠나. 가지 말아라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을 지가 진 건데 왜 지만 잘못되나, 남까지 잘못되게 하는 건데. 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은 나만 떨어지나? 수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바깥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박갑을 하기 위해서 정진했느냐, 제대로 된 과정을 겪고 올바른 가치관을, 이게 힘들고 어려웠고 처음 듣게 만드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쉽지를 않아. 또 확 하는 소리에 정안이 열리며 밝아지면서 집에 이른 소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화살촉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탁 터지면서 뭔가 1년만 참 한순간에 100가지 1000가지가 그냥 확 드러나면서 살펴지는 일문천호하는 그런 계기가 열린다 이 말이요. 나아가 차별기연을 알아서 그냥 참 여태까지 생각했던 저 개성에서 얘기하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고 몰랐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살펴진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 까닭을 알게 되니까 이전의 의심 때문에 막힌 것이 전부 다 얼음 녹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법법마다 원통하여 당에 오르게 될 것이다. 큰 깨달음을 눈뜨게 되면은 이런저런 기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차별된, 여태까지 내가 말할 수 없었던, 왜 무엇이 부처입니까? 깨진 사기 그릇이다. 어떻게 부처가 깨진 사기 그릇이 될 수 있나? 이런 어떤 입장들이 확 드러나면서 소화가 된다 이 말이요. 이런 거구나 하는 까닭을 안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흉내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했을 때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로 작은 깨달음에 그치지 말라. 다시 오면 입실케 해서 큰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혼자 그런 일련의 일들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뒷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너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주자주 만나서 법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내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석가미륵도 남의 종인데 남은 누구일까? 요걸 타파하고 와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몽산 스님께서 유중 스님한테 전해줬다 이 말이야.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